안녕하십니까. 예지한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창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사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의 잘못된 모습들, 성범죄라든지 돈에 대한 문제, 세습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특별하게 큰 교회, 뭔가 예전에 아주 신실했던 그런 분들의 변질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목사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기능,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의 적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부분에 솔직히 교회가 뛰어들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 이렇게 자라왔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 목사를 내려놓기 위해서 저도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내가 평신도들처럼 일하면서, 나도 일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사자로서의 삶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굳어진 인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해들로 인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 나는 평신도. 이 이중 구도를 깨기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웠다는 사실.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 초창기 때부터 이미 우리 교육주의 안에 뿌리 깊은 썬뿌리로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강조해 봅니다. 제도권, 교회를 제도권으로, 조직체로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서의 그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쪽에서는 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계급화, 교회의 이 조직적인 문제가 바로 이 목사라는 제도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포이멘이라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내용, 목자죠. 목자, 포이멘이라는 이 헬라어 목자를 신약 성경에 18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 17번은 전부 다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포이멘을 교사와 목사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개신교회 거의 한글로 번역된 10개 정도의 그런 그 번역서들은 전부 다 목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90개 정도의 번역도 대부분 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도 목사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유독 공동 번역에는 목사라고 하고 있지 않고 그 원어의 내용을 따라서 목자라고 유일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일한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동 번역에는 목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천주교가 타락해가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있죠. 교황 제도도 그렇고 주교, 신부,
사제들 이런 계급 거룩한 무리들로 이 칭해지는 그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 그리고 뭐 레인들, 제사장들을 구별하였던 그 구약적인 그 요소가 그대로 여과 없이 계시의 발전 없이 신약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신실한 자들, 성스러운 자들, 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들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이런 평신도를 구분하듯이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종교개혁설, 만인 제사장설이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어느 누가 특정하게 우리보다 더 성스러운 하나님의 중간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닙니다. 교회에는 모두 다가 성도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모두 다가 성직자죠. 특별하게 어떤 누구를 칭해서 성직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루트는 이야기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종교개혁을 속에서 칼빈이 특별하게 저는 이 칼빈의 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에 의해서 만드는 이 사제가 목사로 왜 그 당시 설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가르친다는 것이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그 옆 주변의 그 제도가 목사와 이런 주교들이 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안수와 특별하게 어떤 뭔가 학업의 과정들을 이수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아마 좀 더 지배되었고 평배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당시 그런 그 천주교의 잘못이 카톨릭의 잘못처럼 그 루트가 독일의 어떤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하지 못하게 막은 이유가 뭡니까? 그 라틴의 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저질스러운 언어 사람들의 언어로 알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성경을 해석할 것이고 그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거룩한 목적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어떤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 신학자들, 특히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점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 교회의 1인 체제처럼 흘러가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것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자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기능해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이 11절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교회 기초를 세웠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당시 돌아다니면서 복음전 이런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도행전의 그런 그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죠? 그 바울의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 스테반? 갑자기 생각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교사와 목자입니다. 그 당시 교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교회가 바르게 서가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은 은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교회가 어떤 본질을 위해서 뭡니까? 서로 양을 치서 돌보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약한 자들, 병자들, 소외당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챙겨 세워가면서 그들을 리더해가는 자들이 필요한 것.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들을 나열할 때 그 내용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번역을 목사라는 그 단어를 주면서까지
목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설교자이고 가르치는 자고 교회 지도자라는 그 의미를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뉘앙스, 특히 그 카톨릭에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런 사단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은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세웠고 그래서 교회의 강단이 중앙에 있을 것. 칼빈에게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설교에 대한 중요성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성찬식, 성례전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례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는 것은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성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칼빈이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좀 칼빈이 장점도 많았지만 저는 실수했다라고 감히 좀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헌법에도 보면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당의 허락 없이 누구도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을 정당화하고 율법을 더 우위에 놓았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런 교단들의 이런 잘못된 헌법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것이다.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직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직분은 주어져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로 주어져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 장로와 집사와 장로라는 엄연한 그런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직분들도 많아요. 권사, 서리집사. 저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런 성경에도 없는 안수집사, 성경에도 없는 이런 직분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기능하는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마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조직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직분들을 만듭니다. 교회를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그런 조직체처럼 운영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나는 서리집사고 당신은 권사고. 담임 목사, 부목사.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끌고 와서 교회가 지금 조직체로서 기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 가족으로서의 기능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유행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키워야 되고, 큰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고, 큰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대조사회로 만들지 못하는 적폐가 바로 이 직분입니다. 직분이라는 것보다 목사라는 이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고 싶고, 교회가 직분을 계급화하고 있다는 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에요. 동등한 사람입니다. 어디 교회에서 계급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배운 자, 못 배운 자, 계급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조직사회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장로가 잘 되고 말이야. 좀 화가 나네요. 돈 많은 사람들은 쉽게 장로가 되고, 뭔가 학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장로도 못 됩니다. 그리고 장로가 되려면 돈을 얼마 내놔야 되고, 안수집사는 돈을 얼마 내놔야 되고, 이 교회가 미쳤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습니다. 내 위에 중보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 장로와 집사라는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탄에서 또 하겠습니다. 15분을 넘어가면 또 우리 사람들 듣는데 지겨워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없다 2탄 꼭 좀 기대해 주시고 좀 가격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목숨 걸고 내놓고 이제 2단 소리 들을 각오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흥분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바르게 좀 진단해가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과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대도 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